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금년도 표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인자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한 주간 살았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모르는 염려, 근심, 걱정에서도 또 실질적으로 또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늘 찬양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노회 목사님들과 함께 연변을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연변을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앉지를 못하고 계속 서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앉지 않고 서가 있냐? 그러니까 앉는 것보다 서 있는 게 편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허리가 아프대요. 제가 그렇게 아프고 보니까 이제 그 이해를 했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혹여 우리 중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앉아 있는 게 너무 불편한 분이 있으면 서시기 바랍니다. 서가지고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면 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대간지 어떤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첫 번째 주는 진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행하는 것.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 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 안에 행하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부활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이것은요,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금, 은, 돈 이걸 귀한 보화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지면 얼마든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영역에서 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사랑이네,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이것을 깨닫게 되지고요. 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지혜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감옥 속에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예수님과 연합한 생활을 하였어요. 그래서 감옥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옥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죽음이 가까이 오는데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 가기면 내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다 보게 되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받는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죄인 중에 뭐라고 그러죠? 괴수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수고 진짜 많이 했지만 내가 수고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 복음을 전가하는데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자신을 사랑하사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느라고 고백하며 순교하기까지 주의를 감당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한다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품성을 담고 삶 속에 실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영광을 돌리고 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네가 진짜 예수 안에 있냐? 그렇다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안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처럼 행하여?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는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머리에 있으면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죠. 말 한마디에도 주님과 연합된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행동 하나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면. 근데 우리 그리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도 수없는 사람이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잘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따르는 제자한테 얘기했는데 그 당시 제자는 왜 예수 믿느냐, 왜 예수님 따르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그런 식으로 따라서는 안 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맞이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또 달라졌다니까 먼저 어떤 사람 그러면 먼저 어떤 우리는 뭐요? 아니요, 이전보다 더 풍성해졌다는 거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어요. 자, 저렇게 찬양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한 거지만 우리의 예수 닮은 삶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무슨 냄새를 풍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견고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건축을 잘 모르지만 건축을 하기 전에 이 땅을 잘 다지고 튼튼한 토대를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 기둥을 막 박죠. 새 기둥을 박죠. 맞아요. 자, 왜 그러지? 모를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그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둥을 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말씀 붙잡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되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튼튼한 영적 토대가 되어 주십니다. 영적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이 있죠.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 뽑히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가지는 흔들지 몰라도 뽑히지는 않는다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땅이 계속해서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니까. 그리고 땅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도록 딱 그 뿌리를 갖다 붙잡아 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믿음이 장성되어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다, 틀림없이 구원해 주실 거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말씀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복음 속에 보면 이제 내가 역전하리라,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역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너무 쉽게 무너진답니다.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지만 너무 쉽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완전히 파산되는 거예요. 예수 하다가 예수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함께 다 떠내려가고 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이 교훈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전 삶의 영역에서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복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냐?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증거는 말씀 순종하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에 다니지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곧 얼마 전에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한 분도 있지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삶 속에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해진 것은 믿음뿐만 아니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믿음과 행함이 일치했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쉽게 말을 하면서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이 안 된다면 그 믿음은 결코 헐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구약 시대 성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못 뵀습니다. 예수님 뵙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갔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너무 기뻐 여기시고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렇게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세상 끝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좁은 길, 넓은 길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길을,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세상 방식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삽니다. 할렐루야. 더 기쁘게 살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금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감사가 넘친다. 이 넘친다는 것은요, 홍수가 나가지고 제방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하고 구주를 영접하고 주 안에서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안에 뭐가 넘친다고요? 감사가 넘친다. 감사가 넘치.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 범사에 이것이 또 그 뒤에 토시를 붙인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근데 아마 이번 주 한 주간 지난주 사시면서 감사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뭐 하신 분도 있다? 말 안 하겠어요. 말 안 하겠어요. 우리가 이 살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요. 인생 여정 가운데 진짜 원치 않는 말은 있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요, 돈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우리 뭐가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남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려 애를 쓰고 있어요. 예수 잘 믿는 한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회자들이 오게 되면 의료보험에서는 돈을 받지만 했겠지만 목회자들한테는 전혀 돈을 안 받습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그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목사님, 저한테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해서 목사님을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안 아픈 것 같아. 근데 아파. 그러다 아파. 말만 들어 참 안 아픈 것 같은데 그러다 아픈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즐겁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 고난에는 동참 안 하고 은혜만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죽을 죄인이, 몹쓰고 못될 인간이 주의 종이 되고 주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일을 하다 오는 고난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고난 많이 당했거든요. 배도 고프고 맞기도 하고 강도 만나기도 하고 물 때문에 죽을 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사합니다. 자족했다는 거예요. 너무 자족하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잠언서를 읽어보게 되면 아굴의 잠언이 나오죠. 아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읽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 적당하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욕심 안 부리고 살 수 있어요. 가난 얼마든지 극복하면 살 수 있어요. 그야말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와 연합해서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말씀을 중심으로 쫓아가다 보게 되면 반드시 그 끝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누가 그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 마지막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해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원치 않는 일들도 있고 제대로 다 이루어가지도 않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크게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매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간 후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가진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자 삶의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